이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이렇게만 해주면 참 우리 남자들은 행복하겠다. 그런 것이 한 5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첫째는 잘 먹여주면 좋겠다. 둘째는 같이 잠을 자면 좋겠다. 셋째는 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좋겠다. 넷째는 남의 핸드폰을 좀 열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5번째는 돌아다닐 때 좀 내버려 둬라. 이렇게 해주면 우리들은 행복하다. 어려운 것이 뭐 있겠나 그런다고 합니다. 이제 반대로 여자들도 우리들도 이렇게 남편들이 해주면 행복하겠다 하는데, 여자들은 그 행복하겠다는 것이 50가지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늘 나만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눈 팔지 말고 나만 쳐다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할 때는 좀 따스하게 좀 얘기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가슴 속에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탔으면 좋겠다. 그리고 생일이라든가 결혼기념이라든가 또 발렌타인데이에 내가 원하는 선물을 좀 해주면 좋겠다. 또 처가댁 식구들을 잘 챙겨주면 좋겠다. 좀 남편이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또 남편이 늘 건강했으면 좋겠다. 또 요리사가 돼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좀 잘 만들어가지고 자주 같이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 또 전기 기술자가 돼가지고 집안의 모든 전기에 관계된 건 좀 잘 고쳐줬으면 좋겠다. 배관공이 돼가지고 화장실이나 혹은 하수구 막힌 것들 사람 부르지 말고 좀 직접 잘 고쳤으면 좋겠다. 목수가 돼가지고 연장만 주면 뚝딱뚝딱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한만 50가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려운 게 있는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해주면 나는 행복하겠다. 그렇게 말들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사실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은 또 사실은 쉬운 것도 아닙니다. 지금 살기 어려운 이러한 때에 우리가 가정이나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자꾸 요구만 하고 부탁만 하고 기대하기보다는 서로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에 밤늦게 제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교육자를 통해서 동네에 아파트에 사시는 두 분이 긴급하게 연락이 오기를, 지하 주차장 샤타 좀 빨리 올려달라. 급히 제가 내려갔더니 샤타 문이 닫혀가지고 119에 연락을 해서 좀 열어달라고 열려고 그렇게 했지만, 목사님 오셔서 고맙다고. 아니 도대체 남의 지하 주차장에 무슨 사고가 나서 그런가 하고서 제가 샤타를 열어보니까 노란 고양이 한 마리가 튀어나와요. 이 고양이는 우리 교회를 아주 골치 아프게 하는 그러한 고양이입니다. 지하 식당에 들어가서 털을 날리며 거기서 오줌 싸고 똥 싸고 교회 구석구석 다 누비고 다니고, 잠잘 때는 꼭 차 본네트 위에 자가지고 그 본네트를 다 긁어놓고. 그런데 이 동네 아파트에 사는 두 분은 마치 애기가 집을 나가서 애타게 찾는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물과 먹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고양이를 애틋하게 사랑합니다. 어떤 때는 밤늦게 집으로 귀가할 때 보면 그때도 고양이 찾으러 다녀요. 물과 먹이를 가지고서 아주 우리 교회로 보면 아주 골치 아픈 고양이인데 그분들의 사랑은 지극정성합니다. 이 사람은 이 관심을 두게 되면 이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 남이 할 수 없는
지극한 그 사랑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뭔가를 잘 알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말씀의 그 맛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성경책을 늘 껴안고 삽니다.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했다든지 성경이 어떤 그러한 말씀인지 모르는 사람은 성경 자체가 짐스러워요. 이걸 꼭 가지고 다녀야 되나? 그는 부담스러워요. 성경을 읽으라, 찾으라, 암송하라, 그리고 또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라. 너무 부담스러운 책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꼭 하고 싶은 것, 꼭 말하고 싶은 것, 성경이 꼭 말하고 싶은 것, 이러한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꼭 말하고 싶은 게 뭘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꼭 말하고 싶은 게 뭘까? 이 꼭 말하고 싶다는 것은 마지막이에요.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열왕기상 2장을 강의하면서 오늘 3절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아멘. 이것은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 그 솔로몬에게 유언한 그 유언의 내용입니다. 부모가 죽을 때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하는 말은 참 진실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직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눈 감기 전에 마지막 자녀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 다윗은 보통 사람인가요? 다윗은 왕 중의 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꼭 든다,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한다 하니 마지막 가슴 속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이 유언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꼭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성경이 꼭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마지막 말입니다.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유언은 우리 인생들이 꼭 들어야 되고 꼭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인생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결론, 성경의 결론, 우리 인생의 결론.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늘 다윗의 유언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다윗의 유언을 보면 3절에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명령이라고 한마디 한 것이 아니라 법률이라고 그랬고 계명이라고 그랬고 율례와 증거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중언법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무 소중한 말씀,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마디로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 보면 진실로 이렇게 나왔지만 어떤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네게 이르노니,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고 절대적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키라는 말은 히브리 그 단어의 의미는 파수꾼이 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에 파수꾼이 되라. 이 파수꾼이 무엇하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지키는 것은 절대적 아니에요. 파수꾼이 잘 지켜야 본인도 살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살잖아요. 성 안의 사람들이 파수꾼을 믿고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들이 일상생활하면서 그들은 밤에도 편안하게 단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은 파수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파수꾼이 잘 지키게 되면 본인은 물론이지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산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파수꾼이 되라.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환경 따라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이거는 생사 문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야 산다.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가정까지도 산다. 그럼 마침표 찍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유언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라고요. 그리고 그 길로 행하라. 무슨 길인가요? 말씀의 길이에요.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다른 길로 가서 탈선돼봐세요. 사고 나요. 탈 나요. 큰일 나요. 불행해요. 망해요. 우리들이 갈 길은 그 길로 가라. 다른 길이 아니에요. 그 길, 한 길, 오직 이 길로 가라. 말씀의 길로 가라. 그리고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고 끝나면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니까 그것을 기록했어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대로 지키라. 그 길로 가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꼭 하고 싶은 그 말씀, 성경이 우리들에게 꼭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의 길로 행하라.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말씀하고 싶은 이대로 간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3절인데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형통이란 말이 뭐예요? 형통이란 말은 히브리 원문을 볼 것 같으면 지혜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그 말씀대로 행하면 네가 뭘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지혜로운 자가 된다. 지혜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실패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자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실패하고 망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왜 어리석습니까? 시편 14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성경 구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대요. 자기를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우리 주변에 여기저기 어디를 둘러봐도 전부 다 하나님이 다 만들었잖아요. 우리 자신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참으로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깜깜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미련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도다 그랬는데, 어리석다 이게 나발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나발이란 말인데, 여러분 나발 누군지 알지요? 아내 아비가일. 다윗과 다윗의 종들이 나발에게 와서 당신의 3,000마리 이상 되는 양을 우리가 늘 우리 군대가 옆에 주둔하기 때문에 600명의 군인들이 주둔하기 때문에 지켜줬습니다. 당신 양털 깎는 날에 우리 음식 먹을 걸 주세요 했더니, 나발이란 자가 노발대발해서 다윗이 다 죽이려고 이 집을 왔을 때 그 아내 아비가일이 뭐예요? 급히 음식을 만들어서 그 다윗이 600명 군인들이 몰려오는데 앞에 엎드려서 다윗에게 용서를 빌고, 우리 남편 나발이에요, 이름 그대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윗이 녹아 풀립니다. 하나님이 10일 후에 나발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비가일 누구 부인 됩니까? 다윗 부인 됩니다. 있는 재산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나발, 어리석은 자는 모든 거, 자기 누릴 수 있는 거 전부 다 잃어버려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어딨냔 말이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땅에 얼마나 그런 사람 많아요. 성경은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다, 나발이다. 근데 어리석은 자라고 할 때 이거는 뭐예요? 지혜롭지 못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라는 말 속에는, 그 나발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을, 생명을 위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나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과 무관하니, 하나님이 없다 하니 하나님 말씀 인정하지 않지요. 어리석은 자의 결말은 뭡니까? 시편 1편 4절에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빈 껍데기 겨를 보세요. 흘러다니는 시궁창이 처박혔다. 겨와 같도다. 시편 1편 6절에 보면 악인들의 길은 다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겨와 같은 인생이고, 그들은 결국은 다 망하는 것. 이 공자는 사람이 영리해지는 길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람이 영리해지는 것 첫 번째는 뭐냐?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가장 귀한 거다. 덤벙덤벙 되지 않고 깊이 생각하는 것, 이거는 영리해지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거다. 둘째는 모방하는 것으로, 이건 가장 쉬운 거다. 셋째는 경험하는 것으로 가장 혹독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쓴맛을 다 봐야 되고, 가시덤불길을 다 걸어가 보고서, 고통을 다 겪어보고 나서 야, 이건 아니구나, 경험으로 영리해지는 자는 가장 혹독한 것이다. 공자의 말을 성경적으로 풀이한다면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길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 이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둘째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방하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혹은 성경의 영원한 불행한 사람들, 나열된 것은 우리들에게 모델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간다면 그는 아브라함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우리 기죽이라고 아브라함을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과 같이 다윗에 간 그 믿음의 길을 모방하면서 우리들이 이 믿음의 길을 간다면 그 사람은 다윗이 누리는 기업과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거예요. 모방하는 것은 가장 쉬운 거다. 그대로 모방하라. 그대로 따라가라. 가장 쉽다. 셋째는 경험으로 가장 혹독한 것이다 그랬어요. 엉뚱한 길을 가서 실패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 망해보기도 하고 죄를 지어 하나님께 매맞아 보기도 해서 깨닫는 거, 가장 경험으로 깨닫는 거는 가장 혹독한 거다. 우린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하러 가시밭길을 가나? 뭐하러 엉겅퀴 인생길을 살아가나? 30배, 60배, 100배의 복 있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가? 누가복음 8장 15절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해주고 있지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100% 여러분 열린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내 생명을 주고도 하나님 내가 택하고 그분으로 나는 만족한다. 하나님 생각하면 늘 손해보는 거 생각이, 하나님 생각하면 늘 뺏기는 것 같이만 여겨진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공연히 나의 모든 귀한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서 거둬가는 것처럼 여겨만진다.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 아까울 것이 없나? 그리고 그것은 가장 나에게 복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좋은 마음, 이 말씀대로 살면 된다, 이 말씀 붙잡으면 내가 산다, 이 말씀을 순종하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좋은 마음이 출입구입니다. 입구입니다. 이것이 돼야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걸 지켜야 돼. 우리 한번 있는 자리에서 3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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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자. 이거예요. 그리고 인내로 결실한다. 얼마나 힘들까요?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수많은 경험을 한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마지막 유언, 하나님이 꼭 말하고 싶은 것, 성경이 꼭 말하고 싶은 대로만 하기로만 하면 솔로몬아 어떻게 되는지 알아? 뭐라든지 형통한다. 할렐루야. 3절이죠. 그리하면 네가 뭐라든지 형통할지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딴 얘기하지 맙시다. 좋잖아요. 형통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직접 가세요. 직접 여러분 것이 되기 바랍니다. 이론이 필요 없어요. 딴 말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다이렉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름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 믿었더니 그냥 그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잖아요. 그대로 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형통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형통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무엇하든지 그냥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요, 뭐라든지 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확신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대로 해요. 하나님과 통합해요. 그래서 형통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기도하면서 살았더라면 우리 지금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복된 삶, 형통하는 삶이 되었을 겁니다. 놀라운 삶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다. 그랬어요. 3절에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무엇하든지 형통한다 내용이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길이지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형통을 결정지는 선택이잖아요. 어디로 가느냐, 이거 형통을 이루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는 형통하는 것을, 내용을, 무엇을 선택하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한다면 형통하는 길을 가서 마침내 형통에 소유하는 은혜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아들 솔로몬뿐만 아니라 자손들도 이 길 가라 그랬어요. 4절을 보게 되면, 4절 우리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자손들. 그러니까 다윗은 솔로몬 아들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네 자손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계속 왕이 될 거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 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우리 하나님은 네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면 왕이 되는데, 네 자손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네 자손들도 계속 왕위가 이어져 가리라. 여러분, 여러분으로 믿음이 끝날 겁니까? 여러분들만 하나님 잘 믿을 겁니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와 하나예요. 우리 자녀는 우리 책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하는 손자들, 손녀들까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는 그 신앙을 물려줘야만 되는 거예요.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들 크게 아멘 하시고 이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복을 받아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우리들은 물론, 우리의 자녀는 물론, 우리 자손들이 형통하는 것도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 잘 되기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의 길을 가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말로 안 되거든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거 다윗은 알아요. 그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인데요.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거 어린 나이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어요. 이 어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준다 생각하니까 외적인 환경의 어려움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건 사실이지만은 무엇보다도 다윗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붙잡고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이 길을 지킨다는 거, 다윗에게는 외적인 건 둘째입니다. 자기는 정말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지만은 그거는 둘째인 걸 알아요. 왜요? 하나님 붙잡고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형통한다. 다윗은 이걸 믿어요. 믿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 뼛속에, 전인격 속에 다윗의 부인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유언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는 히브리 말의 의미는 남자가 되라 그 뜻이에요. 강하게 되라 그 뜻이에요. 남성이 되란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데 흔들리지 말라. 한눈 팔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길만을 가라. 그 길만을 가라. 대장부가 되라. 강하라. 왜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길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왕 주변에 별의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이 한 가지. 아들에게 간곡히 딴 얘기 안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까지 나오지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막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어디를 갈 수 있나요? 누구를 만날 수 있나?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나? 우리가 뭘 만질 수가 있나요? 어느 곳 가서 문 한 번 만지기가 두려운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희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무너지는 소리만 들립니다. 못 살겠다. 이 말은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 옛날에 전에 평범한 일상생활할 때 못 살겠다 하면 그건 끝장난 얘기 아니에요. 지금은 못 살겠다 그러면 저 양반 꽤 여유가 있는 분이다. 그런 느낌을 가져요. 이런 때입니다. 기가 막히죠? 끝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2006년도에 탈주연으로 죽어갈 때에, 그때에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끝이 안 보였어요. 그때.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요 자기 측정이 돼요. 아, 내가 어느 정도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그리고요, 사람이 아프면 자기 치유 가늠이 돼요. 어느 정도 지나면 된다.
전 입안이 자주 헐어요. 음식을 먹기 어려워요. 전엔 막 약도 바르는데 지금 안 발라요. 눈물 주룩주룩 흘릴 정도가 될 망정 그냥 매운 거 그저 뭐 음식 차려지면 그대로 먹어요. 음식 처음 들어갈 때나 고통스럽지 몇 번 먹으면 괜찮아요. 일주일 고생하면 돼요. 몸살 나도요 한 일주일 고생하면 된다. 다 자가 측정 가늠이 돼요. 그리고 자가 치유 방법이 사람이 아프면 치유 방법을 어느 정도 알게 돼요. 어떻게 하면 이거 낫는다 알게 돼요. 그런데 죽게 되니까 이 자가 능력이 다 망가지더라고요. 치유의 길도 안 보이고 대체 몸이 어디 아픈지도 모르게 아픈 거예요. 아픈 것보단 무너진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이래요. 이래서 지금 큰일입니다. 저는 고생하더라도 소망이 보였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는가 그게 보였거든요. 지금은 안 보여요. 어제 토요일에 어느 분이 식사 좀 하자고 그래서 목사님 식당을 좀 정하세요. 점심이나 같이 먹읍시다. 비도 오고 그래서 뭘 먹을 게 있나 가까운 데 가서 따끈한 뼈해장국이나 그냥 가서 뜨끈뜨끈하게 점심 먹자 해서 부천에서 가장 맛있고 부천에서 가장 유명하고 부천에서 가장 큰 식당 갔어요. 평일에 가도 자리 잡기가 쉽지 않아요. 점심때. 근데 토요일입니다. 점심때인데요. 안쪽엔 다 텅텅 탑이었어요. 바깥에 홀도 넉넉해요. 그래서 카페 가서 차는 좀 대접해야겠다. 그래서 상동에 제가 종종 가는 아주 좋은 넓은 카페, 거기도 마찬가지로 평일 가도 자리 잡기 쉽지 않아요. 어제 갔더니 한 명이 앉아 있어요. 신문을 봤더니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한 명이 타고 왔대요. 이 현실에 우리들 얘기예요. 지금 얘기예요. 어떻게 살까? 사는 길은 없나? 있다고요. 성경이 그걸 가르쳐 줘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다윗이 죽어가면서 임종을 앞두고 한마디 한 말, 하나님이 꼭 하고 싶은 말, 성경이 꼭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 오늘 여러분이 읽은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의 길을 가는 것. 다윗은 이것을 이제 다 얘기했어요. 다 얘기하고 나서 다윗은 열왕기상 2장에서 4명을 예를 들어서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실질적으로 보게 해주고 알게 해줘요. 첫째가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요압은 어떤 자예요? 평생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인데 그는 계속 다윗에게 불순종했어요. 망했어요. 비참하게 죽임당해요. 이거 봐라. 불순종하면 망한다. 두 번째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는 뭡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그 추격을 피해 도망가는데 이 바르실레가 산의 진미를 준비해가지고 비참하게 도망가는 다윗 온 정성 다해 대접했습니다. 한 번 대접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아, 저 바르실레 집안을
궁궐에서 나는 모든 식물로 저 가정을 책임져라. 여러분, 하나님께 잘 심어서 30배, 60배, 100배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대접을 잘했더니 뭐예요? 솔로몬아, 복을 심으면 흥한다. 세 번째는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누구예요? 다윗이 압살롬의 추격비에 도망갈 때 이 시므이가 막 다윗에 대해서 별의별 악담을 다 했습니다. 다윗이 피난 가서 오니까 제일 먼저 영접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죽입시다니까 가만 놔둬라. 근데 이 시므이는 결국 비참하게 죽임당해. 뭐예요? 죄를 지으면 망한다. 마지막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뭐예요? 열왕기상 1장에서 우리가 공부한 대로 스스로 자기를 높여 교만해가지고 왕이 된 반역자 아닙니까? 교만하면 죽는다. 교만하면 망한다. 요압처럼 불순종하면 망한다. 바르실레처럼 폭을 심으면 흥한다. 시므이처럼 죄를 지으면 망한다. 아도니아처럼 교만하면 망한다. 오늘 다윗은 우리 인생에 형통하는 길을 말해주고 그것을 유언하고 오늘 네 명을 예시로 보여주면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죽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별의별 말들 합니다. 강단에서도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다른 데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살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살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가라.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아라. 여러분, 이론이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미사 여구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들을 살리지 못합니다.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가 살고 우리가 형통하는 거, 이 어려운 때 살아나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들 정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정적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습관 신앙도 되면 안 돼요. 지적 신앙도 되면 안 돼요. 입술 신앙만 돼도 안 돼요. 우리는 지금 터닝해야 돼요. 우리는 액션을 취해야 돼요.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올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올인해야 돼요. 두리번 하면 안 돼요. 머리 굴리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직시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거든. 성경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신앙 아니에요? 성경 믿는 게 신앙 아니에요? 신앙이 딴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7월부터 12월 달까지 성경 일독 운동 벌리고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 못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개인적이라도 이 신앙생활을, 이 믿음을 놓지 않을까 해서 이 후반기에 코로나가 결코 빨리 물러가지 않을 것 같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마음껏 나와 교회 회복, 신앙 회복, 이것도 예측할 수 없을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그저 신앙을 좀 붙잡아 줄까? 7월부터 12월까지 우리 성경 일독 하자. 하나님 말씀 한번 읽자. 여러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성경 알리는데 자녀가 성경 읽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것들이 우리 어떤 의무나 여러분에게 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할 때 여러분 이거 붙잡아야 돼요.
또 귀찮게 한다고 막 또 침을 준다고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을 여러분 돌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귀한 우리 자녀들 커져 이 신앙을 놓치지 않을까. 지금 주일학교 모든 예배 문 닫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그래도 한 가닥이라도 붙잡아 줄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 안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온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리세요. 결혼한 자녀들도 옆에 살거들랑 다 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그건 미루지 마세요. 화수목금 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월요일 날 하는 게 매도 일찍 맞는 게 좋다고 속 편해요. 미뤘다가는 일주일 내내 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일보를 보면서 국민일보는 가정예배 설교가 매일매일 2편씩 나와요. 그래서 다 오려가지고 그 중에 가장 은혜되는 거 한 가지를 여러분 설교 그 내용까지 그대로 읽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한번 드릴 때 그것이 주는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까지라도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회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예배와 찬송이 있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해야 돼요. 여러분 행해라고 그랬지 알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행하라.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성경 일독 교실에도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통참해서 매주마다 나가는 문제를 성경을 찾아가면서 공부하시는 가정신앙운동을 여러분들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꼭 말하고 싶은 거, 성경이 꼭 나에게 말하고 싶은 거 3절 마지막 다 같이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결과는 뭡니까? 3절 다 같이 읽어요. 네가 뭘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형통하기 바랍니다. 이 위기를 넘기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사업 속에, 직장 속에, 건강 속에 아무쪼록 하나님이 형통할지라 책임져주는 이 위기를 멋있게 이기는 우리 상동 21세기의 모든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 길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따라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10%만이 기 있는 자가 되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저는 오늘 설교 성공한 거예요. 90%는 지나갈 거예요. 사실 5%만 오늘 말씀에 붙들린다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산증인으로 형통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주는 그 입에 생생한 눈물의 간증이 나온다면요, 5%만 된다면, 5%의 사람만 나온다면 오늘 설교는요 100% 1000% 성공입니다. 우리 욕심 냅시다. 5%가 아니라 3%가 아니라, 아니 우리 21세기 모든 성도들 다 100%가 되기를. 그리고 말씀은 행해서 결과를 봐야 말씀이에요. 그전에는 이론입니다. 지식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도리어
해롭다는 얘기지요. 그러한 이 놀라운 은혜가 내 영혼 속에 우리 가정 식구들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이 영광의 가정이 되고 내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받을 수 있도록 은혜로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구별이 되만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 안에서 우리가 또 구별이 되어야 하나님 말씀으로 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력의 신앙이 말씀의 신앙이 되어주시고 그 말씀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아버지의 승리하는 축복받는 하나님의 주께서 이루어주시고 오늘 우리 21세 가정을 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 예배를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이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외롭지만은 하나님이여 외롭지만은 나 홀로라도 아니 가정에서 나 홀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걸어갈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길은 승리의 길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그들의 손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보고 가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신앙의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신앙의 터닝포인트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빠지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소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소서. 형통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도 하나님 왕위가 너희 자손 가운데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나로 멈추는 하나님의 가정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손들까지도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 맞아치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자칫 따라 나는 가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자칫 따라 나는 가리라.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 옆에 계셔서 창조주의 능력으로 형통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해, 하는 일들 위해,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